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돈을 대하는 태도와 경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보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먼저 3절로 5절 말씀은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의 실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또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만인데요.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진리에서 떠나 있기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들어설 수가 없을 정도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로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으로 교회를 매우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세 번째,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건데요. 마음이 부패해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단 사상을 이용하게 되면서 그리고 끝없이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다른 교훈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교만과 분쟁과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바른 진리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죠. 내 삶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내 삶의 왕좌에 모시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가장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인데 이단을 따르는 자들은 이런 경건의 실천에는 관심이 없고 어떤 지엽적인 성경 구절의 해석에 집착을 해요. 그리고 그들의 해석을 생각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저는 매일 정말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호한 성경 구절에 대한 그런 해석에 목을 매는 것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함으로 우리의 삶에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죠. 해석에 경건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러한 지식이나 삶과 동떨어진 그러한 교리는 말씀의 본의에서 벗어나기 쉽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맞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쓸데없는 이러한 논쟁만 부추기는 다른 교훈에 미혹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1월에 시작한 제자훈련 사역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목요일 여자 사역반이 먼저 종강을 했고 그리고 남자 제자반 그리고 여자 제자반도 각각 2주와 1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역훈련 하신 분들
정말 저와 오랜 시간 말씀을 배웠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우리 교회가 한 번도 다른 교훈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제자 훈련으로 세웠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성도들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섬겨서 다른 교훈으로부터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6절로 8절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자들에게는 경건이 큰 이익을 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역으로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던 그런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빈손으로 세상에 왔어. 그래서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자족의 의미는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그러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진정한 행복이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자족이라고 하는 것 많이 가져야만 생겨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죠. 저는 마음이 가난한 그런 부자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부자이긴 한데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죠. 많이 가져야만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해도 얼마든지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족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 있는 거죠. 일본 오사카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출석하는 거지 부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 거지 부부는 다리 밑에 움막을 치고 사는데 자식도 있습니다. 부인은 하루 종일 동냥하고 돌아오는 남편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남편이 밥을 얻어오면 절대 찬밥을 주지 않고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그리고 두 부부는 주일날 교회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꼭 나옵니다. 이 부인이 이빨도 빠지고 머리도 수세미를 하고 교회에 나오는데 남편이 그 부인을 끔찍히 위해주면서 손을 잡고 데리고 옵니다. 하루는 한국에서 방문한 한 목사님이 그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불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 불행해요? 남편이 있는데요. 이렇게 부인이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은 그 거지 부부가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해 보였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둘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오사카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누가 진짜 부자이고 누가 가난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끔 강가에서 고기를 잡았다고 목사님 드시라고 들고 오기도 합니다. 받기만 하지 않고 줄 줄도 아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행복하고 자족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적은 교회에서 늘 어렵게 살았지만 마음은 부자였어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제 삶의 목표를 돈이나 성공에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제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놀랍게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에게 자족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나눴던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일평생 자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로 10절은 돈을 사랑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기 때문인데요.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돈에 대한 욕심이 다른 여러 가지 죄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탐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죠. 그리고 미워하죠. 또 시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재물을 모으는 데 집착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리고 많은 근심과 걱정으로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진 재물이 있다면 오히려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대한 욕심으로 마음을 빼앗겨서 믿음에서 떠나고 그리고 많은 근심과 걱정 속에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 자체는 악하지 않지만 돈에 대한 욕심은 인간을 파멸로 이끌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권에 당첨되는 꿈을 꿉니다. 그러나 일확천금을 얻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저마다 자신은 그런 큰 돈이 생겨도 절제할 수 있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엄청난 착각이에요. 준비 없이 재물을 얻게 되는 것 정말 엄청난 재앙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않도록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재물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재물에 대한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자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아낌없이 돈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재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재물이 없어서 가진 재물이 없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래서 또 재물의 유혹에 취약할 수도 있겠죠. 자,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살펴보고 우리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교훈을 경계하게 하시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